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추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근데 그 춤이 아주 고급스럽게 추시더라고요. 춤이 아주 독특했어요. 아주. 그 스텝 밟는 게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스텝 밟는 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화광교회인가요? 화광교회라고 들으셨나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 근데 목사님이 딱 강대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막 제스처도 막 이렇게 막 춤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가사에 맞춰가지고 춤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춤을 한번 춰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제목이에요. 기원전 49년경이었습니다. 기원전 49년경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약 한 46년 전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로마의 원로원은, 로마는 제정이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원로원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새로운 법령을 제정을 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포고령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율리우스 시저가 폼페우스를 대적하는 유일한 적이기에 그의 모든 군대를 해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고 있는 장군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때 시저는 3일을 고민하다가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갈리아의 군대를 해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있는 곳이 갈리아에 있는데 그 갈리아의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곧바로 로마로 진격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저는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저는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겼던 것입니다. 시저의 가슴 속에는 항상 로마가 담겨져 있었어요. 갈리아를 정복합니다. 브리튼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로 진격하기로 결심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모든 군대를 갈리아에다 다 남겨둡니다. 그리고 한 100여 명의 장졸들만 이끌고 기원전 49년 1월 10일 밤에 드디어 갈리아와 로마의 경계를 이루던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시저가 던졌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알레아 이악타 에스트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미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장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어. 우리는 건너야 될 강을 건넜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와 목숨을 같이 하면서 로마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뜻으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하는 장군 외에는 무장한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로 진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술라였습니다. 이 술라라고 하는 말은 법이라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깨뜨리고 시저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로마로 진격한 시저는 순식간에 로마를 수중에 넣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그리스로 도망을 쳐서 그리스에서 1년을 전쟁을 준비하다가 대군을 거느리고 약 한 7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시저와 맞서게 됩니다. 그 시저와 맞섰던 그 장소가 파르살로스 평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때 시저의 군단은 기껏해야 2만 6,3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루해가 지기 전에 폼페이우스가 참패를 당하고, 폼페이우스가 하얀 마루의 대장군이었기 때문에 하얀 마루 위에 올라서 가지고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군대가 기마 부대가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는 그 장관을 보면서 허걱하면서 말머리를 돌리고야 맙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하냐? 유명한 클레오파트라가 살고 있었던 이집트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집트 땅을 밟지도 못하고 바로 이집트를 눈앞에 두고 시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이집트 한 사람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칼을 맞고 배 위에서 사망을 당하고야 맙니다. 시저는 내친 김에 기원전 48년에 이집트를 정벌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명한 수리아라고 하는, 오늘날이면 시리아인가요? 그 나라의 대제국까지도 완전히 정벌을 해버리고야 맙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면서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는 돼지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돼지는 거룩하지 못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소와 양과 염소하고는 판이하게 달렸어요. 두 가지 짐승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되새김질 할 줄 아는 짐승, 또 하나는 쪽발이 갈라진 거룩한 짐승.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되새김질 하는 상징성이 있었고요. 쪽발이 갈라졌다는 것은 다른 짐승하고 달리 빨리 뛸 수도 없고 멀리 뛸 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짐승들이 양과 소와 염소에 불과했어요. 그것만 드릴 수 있는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어요. 쪽발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돼지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결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수리아는, 그때 당시에 수리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 출신의 황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쫙 뿌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주피터 신전을 거기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신이 참신이니 여기에다가 절을 하라 강요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히던 대표적인 악한 나라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망해야만 됐던 나라가 바로 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나님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원수를 불러들여서 자기들끼리 피를 토하면서 싸우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라를 정벌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수리아를 정복한 후에 시저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고 하는 승리의 말이었습니다. 라틴어로, 이때 당시 이탈리아어로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하는 말이 이렇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말이 빅토리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빅토리의 V자가 3번 연속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베니 비디 비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전부 다 모든 말들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사실은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거보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수리아라고는 조그만 나라 정복한 다음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렇게 외쳤던 시저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겠노라. 예수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당신의 무릎 앞에, 당신의 발 앞에 정복하시는 위대한 군주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는요, 훈련된 군사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훈련된 군사들을 지휘하며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당해야만 되는 운명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설교, 그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부분에 와서 마치 모든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시저처럼, 율리우스 시저처럼 따르는 군사들도 없었어요. 옆에 따라오는 왕족이나 따라오는 귀족이나 따라오는 지지해주는 권력자도 예수님 곁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곁에는 단지 무능한 겁장인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계신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칼로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동지로 자기네 끈앞으로 끌어들여서 그 동지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으신 분도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랑하니 홀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정복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같은 정복자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놀라지 마세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기시고 온 세상의 정복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그래서 유명한 나폴레온 장군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칼과 총과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나는 실패하였노라. 그러나 저 무능한 팔레스타인의 나사렛 예수는 오직 사랑의 힘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도다. 보나파르트 드 나폴레옹 장군이 마지막 죽어가면서 했던 세계적인 정복가, 프랑스가 나온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정복가, 여러분 세계적인 사상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주창하면서 전 세계의 민주화에 새로운 물살을 일으켰던 유명한 장본인이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나는 칼과 총과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나는 실패하였노라. 그러나 저 무능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의 힘만으로 세상을 정복하였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내가 이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할 자리가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 무슨 말? 예수님이 이기셨다 자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길 것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너희가 서야 될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너희가 서야 할 자리는 멸망의 자리가 아니니라. 너희가 서야 할 자리는 승리의 자리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제자들의 심장에다 각인시켜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 지금 현재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이 너무너무 미약하십니까? 과정이 너무너무 한심스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쥐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너희도 이길 것이니라. 너희도 능히 이길 것이니라. 너희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쓴잔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함과 안락함만이 성도를 기다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을 때가 정말 많지 않나요? 실제로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평탄하게 살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말이 궁중 선지자죠.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고난과 핍박을 한 몸에 다 받았습니다. 마침내는 톱으로 켬을 당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멍석으로 털털 말아가지고요, 톱으로 썰어댑니다, 사람을요. 이렇게 죽어갔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을 고난 속에서 눈물로 살아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의 닉네임이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눈물의 선지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이었어요. 마지막에는 이집트에 가서 자기 나라 땅에서도 죽지 못하고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땅으로도 끌려가지 못하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을 말리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순교의 제물이 되고야 맙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썼던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어떤 선지자도 애가를 지은 적은 없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눈물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아픔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고통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육신의 고통을 한껏 겪으면서 험난한 나그네 인생, 험난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주님의 품에 안겼던 유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쓴 잔을 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늘 고난 속에서 살다간 사람들이었지만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마지막에는 그들 모두가 승리자의 자리에 우뚝 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의 쓴 잔을 마셨어요. 눈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웃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침내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썼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평안을 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가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한결같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한결같이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더 놀라운 사실은 고난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고난 앞에서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고난 앞에서도 예수님 만났어요. 고난 앞에서도 예배드렸어요. 고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그들의 가슴판의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비겁하지 않고 담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환난을 이겨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시저처럼 칼도 없었어요.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총이 없었습니다. 대포도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러시아를 정복할 거야. 왜? 나에게는 유명한 대포 부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보기 좋게 나폴레옹은 러시아 원정에서 참패를 당하고야 맙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겨울에 자기의 대포가 얼어붙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프랑스는 따뜻한 지역이에요. 러시아는 추운 나라입니다. 근데 늘 따뜻한 곳에서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웬거리에 가서 기름까지도 막 얼어붙는 것이었어요. 영하 20도 30도까지 떨어지니까 나폴레옹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거리로 여겼던 대포부대도 거기서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찬양 드렸죠. 마틴 루터가 1529년에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 되십니다. 방패와 병기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큰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세요. 그분. 혼자 가는 것 같죠? 예, 혼자 가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죠? 예,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눈동자처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앞으로 내가 어떤 걸음을 옮길 것인가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길 수밖에. 그럼 최후 승리를 얻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 아시아의 7교회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유명한 말씀,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신앙의 싸움에서, 삶의 전쟁에서, 인격의 충돌 속에서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공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단지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응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너는 이길 거야. 너는 이길 거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선택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선택에서 오른편을 선택하는 이김이 있어야 돼. 오른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스포츠를 보면서 기쁘고 즐겁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기는 편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무조건 이기는 편에 선택해요. 이기는 편.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매국노 될 수 있습니다. 매국노. 무조건 이기는 팀이 내 편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편이 내 편인 거죠. 내 편이 내 편인 거예요. 잘 새겨들으세요. 내 편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를 아시고 진리를 따라 선택하셔야 돼요. 환경을 따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이겨가셔야 돼요. 이겨보셨나요? 안 이겨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이거 이겨봐야 돼요. 이겨보면 참 그 짜릿한 그 행복은 말로 할 수 없어요. 한번 이겨보세요. 맨날 지고 박수만 쳐주지 말고 내가 이겨서 스포트라이트를 내가 한번 받아요. 하이빔을, 로우빔 말고요. 하이빔을 내가 쬐는 거예요. 하이빔을. 자동차에도 로우빔 있고 요즘 불법으로 다 개조해가지고 로우빔도 막 하이빔처럼 막 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런 거 말고요. 스포트라이트.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 내가 너 때문에 영광스럽다. 내가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의 승리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한번 취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건 힘들어서 안 돼. 이건 어려워서 안 돼. 이건 내가 못할 일이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하죠. 야, 믿음으로 살아. 엄마, 애들이, 오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서 왜 우리한테만 강요하시는 거야? 어렸을 때는 그 말도 못합니다. 크잖아요. 머리 크잖아요. 그럼 그때 비로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이 안 돼요, 어떤 때는. 자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기는 자로 삼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환난 중에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환난 중에 성도가 이기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조금만 참으시면 이기십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이겨요. 우린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죠. 고난은 짧고, 고난은 길고, 영광은 짧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말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짧고 영광이 길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거꾸로 돼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공간이 여러분, 이 한 100평 정도 되는 이 공간이 여러분 10평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숨도 제대로 못 쉴 거예요. 아마 찬양대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찬양을 좀 작게 하면 안 됩니까? 왜 크면 막 거품이 나오니까 더워진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넓은 공간, 우리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환난 중에 찾아올 미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며 인내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는 7번에 걸쳐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시간과 관계된 단어를 구사하면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에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도 못 본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실 텐데 그때는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 짧더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나중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라. 그 말 여러분들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수십만 명, 예수님이 수천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자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이상하게 고난 만나면 뒷걸음질 치고 싶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자꾸 앞으로 나아가기 싫잖아요.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유는 지금의 고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고난이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에 당하는 고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은 짧고 고난 이후에 찾아올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과 영감은 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결탄코 쓰러질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은 짧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짧고 그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광은 영원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광과 함께, 영광이 영원한데 영광과 함께 기쁨도 영원히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까? 조금만 참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이 절대로 길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절대로 길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는 순간은 찰나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해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지옥 아랫목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옥도 못 가고 천당도 못 가고 구천에 떠돌거나 한다고 생각하셔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구천에 떠들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놀라운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그 순간에 천군 천사가 내려옵니다. 목사님 보셨습니까? 아직 안 죽었는데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중에 29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검도 사단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국가대표도 마다했습니다. 자기는 온전한 주일 성수한다고요. 이 친구가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는데 성균관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검도부가 있는 학교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다고 늘 외치면서 살았던 그런 친구예요. 근데 내 종양이 23년을 자랐어요. 발견을 못했다가 상무대에 임관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받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자기 탈영하고 싶다고. 엄마가 전도사님이었는데 엄마 전도사님한테 손붙잡고 엄마가 문안 갔을 때 엄마 나 죽겠어.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착한 아들이었어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집이 가난하다고 대학 내내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입니다. 우리 엄마 편하게 뭐 하나도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겠다고. 집에 가면 살림 다 해요. 못 만드는 반찬이 없었어요. 나는 그 친구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야, 효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친구가 뇌 종양으로 수술해 서울대 의료팀이 수술하다가 그냥 뚜껑 덮어버려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뇌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뇌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엄마 전도사님이 9시간 동안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근데 9시간 만에 애가 눈을 딱 뜬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했어요. 3년 살았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예수 십자가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형, 나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내가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 대학 2학년 때, 야, 그 친구 이름이 인중이에요. 인중아, 나랑 같이 신학하면 안 되겠니? 너는 그 기질이 보여. 아까워 죽겠어. 그랬더니 그 친구는, 형, 세상 재미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그걸 포기하고 그 어둠의 길을 가. 나한테는 어둠의 길이야. 우리 엄마 고생하는 거 내가 봤으면 됐지. 근데 나중에 신학 공부한다고 준비하다가 그만 갔어요. 그때는 제가 또 공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너는 환자니까 공부하지 말라. 너는 그저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본 것만 증거해도 하나님이 너를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친구도 살아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일부는 살았어요.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천당에 데려간 거예요. 자기는 다시 깨어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 거기 빨리 가고 싶어.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임종 직전에 하늘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 순간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은 짧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길게 느끼는 것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그 순간에 고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 고통이 짧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엄마와 어린 아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서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자가 으르렁대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 무서워 죽겠어요. 엄마가 물끄러미 내다보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아들아, 잠깐만 참으라. 곧 밝아질 것이니라. 엄마가 했더니 곧 밝아질 것이니라. 두말할 필요도 없이 엄마와 아들은 사자의 밥이 되고야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참자는 거예요. 조금만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제나 담대하게 구하면, 기도하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 강조하십니다. 왜? 기도가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통로. 기도가 승리할 수 있는 동인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내 안에다가 붓는 가장 거룩한 의식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잖아요. 강해져요. 기도하잖아요. 담대해져요. 기도하잖아요. 지혜로워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지금은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6년 전에 우리 다 알잖아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1989년까지만 해도요, 독일은 두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어떻게 한 나라가 된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독일의 통일을 가로막고 있었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붕괴됐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그리고 독일의 통일, 이것을 불러온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독일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독일의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7년 넘도록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3년 독일의 라이프니치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 50여 명이 모여서 독일의 통일만을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왜? 주일날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기운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그렇게 6년, 7년을 기도하니까 1989년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배를 이룰 때까지 7년의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성도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조짐을 보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겨우 7년의 세월이 겨우 그 조짐 하나 보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10월 2일이 되니까 10월이 되었습니다. 2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100명에서 뛰는 거예요. 10월 9일에는 일주일 지나 7만 명, 또 일주일 지난 10월 23일에는 36만 명,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난 10월 30일에는 무려 57만 명이 한 군데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작았어요. 그 도시가, 라이프니치라고 하는 그 도시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독일 통일을 위한 마지막 기도회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날에 10월 30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합심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야고보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못 이룰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게 무슨 힘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효과적이어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깊은 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만,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신다. 셋째로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셔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물론 순간은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님 믿었습니까?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잖아요. 주님은 땡기십니다. 자석보다도 더 큰 힘을, 아니 자석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땡기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셔야죠.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뭘 해야 될까요? 사랑과 신뢰의 교제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결판이 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원사이드로 사랑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민족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새로운 관계, 이웃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과 신뢰만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잃어버려도 이길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더 회복시키잖아요. 욥기의 말씀 보세요. 욥에게 복을 주는데 일단 친구들하고 갈라졌던 그 틈부터 다시 메우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관계를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위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위대한 강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 실력이 대단하니까, 내 믿음이 최고이니까.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유명한 루터 보세요. 아까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썼던 루터도요, 죽는 그날까지 우울증 환자였대요. 우울증 환자.
거의 날마다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었답니다. 이게 루터의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오죽하면은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나서 누가 죽었어? 깜짝 놀라서 루터가 하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루터가 깜짝, 아니 당신 제정신이요, 어찌 하나님이 죽었다 하오. 그때 루터가 했던 이명말,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없지 않소. 그래서 그때 루터가 벌떡 일어났다 합니다. 사실은 아내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죠.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붙잡으라는 거였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루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재미가 없습니까? 졸리십니까? 즐겁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면 재미도 없고 졸리기만 한량없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많고, 뒤통수도 마음에 안 들고 화장빨도 마음에 안 들고, 하필이면 염색을 해도 왜 그렇게 염색을 하는지 다 귀찮아 보여요. 다. 그런데 사랑하는 몰골을 뭘로 하든지, 심지어는 해골의 형상을 가지고 오더라도 야, 슬림하게 사니까 좋구나. 좀 토실토실하면 야, 역시 사람은 살이 좀 있어야 예쁘구나. 할렐루야.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으셔야 돼. 위로받으셔야 돼. 뭐 날씬하다고 해서 다 좋습니까? 물론 배 나오는 건 적입니다. 공공의 적이에요. 근데 배 나오고 운동하잖아요. 그럼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 나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남자들 치고 45세 넘어가서 배 안 나온다 하는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벗겨놓으면 다 있더라고. 감출 뿐이지. 양복 속에다 싹 감추면 안 보여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만나면 맨날 옷저고리만 계속 염입니다. 그거 염여도 다 보이니까 목사님, 그거 염이지 마, 염이지 마. 왜 자꾸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걸 어떻게,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걸 어떻게 이러면서 염이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홀로 지셨다 그러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의 외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4가지 5가지 말씀드렸어요. 환난을 이기는 법,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중간에 뒤집어 엎지 마세요. 실컷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고 뒤집어가지고 교회 못 나오게 하지 말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째, 기도하셔야 돼요. 인내만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돼요. 누구를? 첫째는 하나님, 누구를? 동역자들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기세요. 할렐루야.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